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찬양으로도 많이 해봤죠? 복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보며 나무로 만든 것들 그런 것을 보며 신이라고 말하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복을 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당연히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런들 정수기 알지요? 네. 정수기는 물 따르는 거잖아. 물 따르는 건데 복도 정수기와 비슷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수기를 쓸 때 주변에 물통이 있을까요? 네. 물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통이 없으면 어떻게 갖고 올까요? 종이컵 있어요. 물을 이어오는 관이 있어야겠죠. 통로. 그 통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물을 눌렀을 때 물이 나올 수 있겠지요. 우리도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은 물을 모아놓은 곳이 어딜까요? 복을 종이컵. 물을 모아놓은 것이 복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정수기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눌러야 나오죠. 그렇죠? 눌러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르는 거는 뭘까요? 버튼. 버튼을 복에서는 뭐냐면은 그게 주의 종의 입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설교자. 지금 누가 설교하고 계세요? 회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회장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로 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제물을 바치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며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정해준 곳이면 그곳이 멀든 가깝든 주님이 어디든지 가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두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복은 내가 원할 때 아무 곳에서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주일에 주님이 정해주신 교회, 우리 교회 세종학교에서 우리 세런들은 세종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주님과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배로 주님과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보다 먼저 된 약속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프거나 자신은 가기 싫었는데 가족 여행을 가게 돼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지. 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예배보다 먼저 된 약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로 주님과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주님께 기도하고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복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나 물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게 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같은 점, 똑같은 점이 뭐냐면 다 잘못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리딩 바이블 하고 저녁에는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악한 사람을 조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조심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받은 복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형통이란 말은 조금 어렵지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형통이란 말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유치셀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잘못된 사람들을 조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 복 있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67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